구약 성경 1103면에 있습니다. 1103페이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4절. 제가 6절, 우리 성도님들이 7절 교독해서 14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대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미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 오늘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희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이 듯 일어나며 다시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교 고고학 박사이자 교수님이신 고세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타국 땅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해라. 그래가지고 아이 2명을 이렇게 입양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외국 아이를 입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각각 한 명씩 2명을 입양하게 됩니다. 이 남자아이 제이스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데 둘째 입양한 딸 아이, 이 수지라는 아이가 생후 7개월 때 입양해서 그렇게 잘 기르고 있는데 아이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집중력도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생후 7개월 때부터 4살이 될 때까지 허공만 응시하고 침을 흘리고 의식이 없고 말하지 아니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고세진 이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는 틀렸구나.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다가 이렇게 삶을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절망의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고세진 교수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쳐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세진 교수님이 하나님, 이 수지라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음악을 가르쳐야 됩니까? 바이올린을 가르쳐라. 여러분들 의식이 없는 이 아이에게 교육이 될까요? 그 바이올린을 옆에다가 끼준들 그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이 움직여야 연주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그 아이에게 이 바이올린 선율을 들려주고 또 음악을 들려주면서 손가락 하나하나 짚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전혀 음악적인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향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초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음악의 운율에 자기 몸을 맡기면서 같이 동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4살이 됐을 때 바로 이 아이를 위하여 바이올린을 가르쳤는데 7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 대학교 심포니 바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7살이 됐을 때 협연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음악하는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4살 때 가르쳤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아이를 가르쳐도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희소합니다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이에게 4살 때 바이올린을 가르쳤는데 7살 때 예루살렘 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이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 광진구 모진동에 너무너무 장사가 되지 않은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문 닫아요. 더 이 식당을 유지하다 보면 더 큰 손해가 생깁니다. 빨리 문 닫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식당 잘 될 겁니다. 식당 주인이 바로 자기 식당에 대한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은 장사가 안 되고 있지만 어느 날부터는 잘 될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오라는 손님은 오지 않냐고 코끼리 3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냐면 2005년 4월 20일 날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했는데 3마리는 일찌감치 포획되는데 이 3마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그렇게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서울 광진구 모진동에 있는 그 식당에 코끼리 3마리가 야질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들어가도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거리면 복잡한데 그렇게 덩치가 큰 코끼리 3마리가 그 식당에 들어가지고 왜 들어갔느냐? 배가 고파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있는 야채 모든 먹을거리라는 먹을거리를 다 먹고 그리고 다 의자 부수고 다 부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문 닫으라고 할 때 문 닫았어야지 그렇게 버티더니 이렇게 식당이 오히려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낙담하고 낙심할 때 그 어린이 대공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식당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코끼리가 들어온 집. 아 있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송실 놀라워요. 소름 돋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밀려올까요? 구름대, 벌대. 저는 떼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있으면 떼 지어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떼를 좋아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하나님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7절 말씀. 전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그래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장래일을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이 어르신들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일을 했던 과거는 묻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들의 장래 일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 어떤 것을 봉사 충성할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지, 어떤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갈지, 미래에 관련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그 관심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해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당연히 자녀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는, 그리고 늙은이는 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9절. 사무엘하 7장 19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죠.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말씀해 주었을까요? 다윗아, 너는 꿈을 꾸어라, 비전을 가져라, 사모해라. 내가 너희의 가정과 네 자녀들에게 먼 장래일까지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줄 거니까 다윗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뻐하는 자가 되라, 꿈을 가진 자가 되라, 비전을 품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 장래일까지도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실까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기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이 모습까지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미래일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뭐 하라고? 비전을 세우라고, 꿈을 꾸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먼 장래일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말씀해 주었죠. 바울아, 너는 나의 전도의 그릇이 될 거야.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내 삶의 목적과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음에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푯대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그것이 뭡니까? 전도라는, 선교라는 그 푯대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날마다 걸어갔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갔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울아,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바울아, 너는 미래 가운데 나의 전도의 그릇이 될 거야. 너의 입술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 잘 받았습니다.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의 푯대를 세우고 그 푯대를 향해 내가 달려나갈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의 희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뭐부터 주시느냐? 말씀부터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때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런데 상황이 어떻대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위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두 가지 큰 난제가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하나님,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순종하거나 시행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봤네요 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포위가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예레미야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꿀꺽 삼켰어요. 자, 말씀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동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뭐를 따라서 행동해요? 자기의 철학을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의 감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의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의 개념과 관념을 따라서 행동해요. 이게 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 먹은 자는 방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말씀을 묵시라고 해요. 묵시가 없으면 사람은 방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네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래요. 예레미야야, 하나멜에 아나돗 밭을 사라, 땅을 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예레미야가 순종하기에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 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곧 이 나라가 전쟁이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 나라 곧 멸망당해요. 하나님, 그런데 왜 땅을 삽니까? 내가 자유인이든지 아니면 이 나라가 땅을 언제 사야 돼요? 경기가 좋을 때, 땅값이 오를 때, 그 땅이 그리고 유용할 때, 무용지물이 아니라 값어치가 있을 때 사는 게 바로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땅을 살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없는 그 절대절명에 전혀 하등의 가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래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땅을 내가 왜 삽니까? 못 삽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땅을 사야 됩니까? 땅을 못 삽니다가 아니라 예레미야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지, 어떤 것에 봉사 충성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통해서, 내가 희생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겨나갈지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잘 인지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나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먼저 말씀부터 임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크나큰 뜻을, 깊고도 넓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하고 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가 일단 무조건 순종부터 하고 보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8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8절. 자, 보시면 먼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의 하나멜이 시대 뜰 아에 나에게 와서,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말은 뭡니까? 왜 굳이 저 말을 해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확신이 없는데, 나는 뭐 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일단 여호와 말씀과 같이 내가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는 그 말을 앞에 붙였어요. 그리고 마저 속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저 시작.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대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나는 사고 싶지 않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일단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그 전구절 한번 보여줄래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누구를 위한 거래요? 누구를 위한 거래요? 너를 위하여 살아. 예레미야야, 하나님, 나 감옥에 갇혀있고 이 땅이 멸망당하는데 내가 이 아나도대 땅을 사는 것이 왜 나를 위한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 사라고 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결과도 몰라요. 그런데 너를 위한 것이니 하라라고 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순종하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왜 사라고 하는지 예레미야가 몰라요.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 여러분들의 기업의 미래, 하나님은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길을 나갈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다 받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임했는데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죠. 어떤 분은 예레미야처럼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줬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는 분과,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는 경히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히 여기겠습니다라고 내려놓는 사람하고 이 두 부류가 나눠지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납득이 되지 않냐고 설득이 되지 않지만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지금은 이유를 모르지 알고 보면 나중에 돼서 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조금 이따 알려줄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세세하게 예레미야에게 다 알려줍니다. 예레미야야, 밭을 살 때 이렇게 밭을 사야 돼. 정정당당하게 은 70세겔을 주고 살아. 공짜로 사지 말고 깎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은 70세겔을 줘. 그리고 공증을 거쳐 증인을 세우고 매매 증서를 만들고 그 매매 증서를 톡에다가 오랫동안 보존하고 보관해.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보내. 왜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대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복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하는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자, 보면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공공연연하게 그렇게 살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예레미야 32장 14절에서 15절, 예레미야 32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톡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먼저 14절 말씀. 야 예레미야, 야 그 토기 매매 증서와 그 토기 매매 그 증을 토기에 담아서 오래도록 보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토기에 매매 증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보존하고 그렇게 잘 관리를 해라.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이 말씀은 너의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야. 이 말씀을 지키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예레미야야, 너가 복을 받게 될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내 미래에 관련된 말씀 맞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지금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미래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줍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보존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미래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말씀은 괜히 준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내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긴다, 잊어버린다, 다 망각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토기에 그 토지 매매 증서를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려라. 그 토기 매매 증서가 어떤 증서가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쑥대밭이 됩니다. 완전히 황폐해져.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인지, 이 땅이 누구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놔주고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어느 땅부터가 어느 땅까지 그들이 사는 땅인지 행정적인 증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갔던 거예요.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야? 글쎄 애굽 사람이 살았던가? 글쎄 아수르 사람들이 살았던가?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페르시라는 나라, 하나님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루살렘의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인지, 어느 민족의 땅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증이 있어야지, 뭔가가 설득력 있고 공신된 뭔가가 증표가 있어야지. 그 증표가 바로 누구의 증표입니까? 예레미야가 만든 그 땅의 그 증표가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 땅 원래 누가 살았냐? 여기 문서에 의하면, 어떤 문서예요? 그 자손들이 오랫동안 보관했던 그 문서에 의하면 그 땅은 바로 예루살렘 유대민족이 살았던 그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야 그 땅을 살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왜 울산 제1교회로 나를 보내는지, 내가 왜 그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모르지만 내 미래에 관련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중에 돼서야 그것을 깨달아요. 이것 때문이셨구나.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제가 왜 물질의 훈련을 받았는지, 왜 사람의 훈련을 받았는지, 왜 내가 우겨쌈을 당했는지, 내가 왜 그 자리에서 힘들었는지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네.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병약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뭐가 희망이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너는 땅을 사라. 땅을 사면 그 땅을 너희들에게 다 회복시켜주고 너희 자손들에게 보여줄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냐? 너는 궁금해하지 말고, 너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일이 있더냐? 너는 네가 할 것이 그 말씀을, 그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보존하고 네가 그것을 꿈꾸는 자로 살아가면,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그 모든 이들을 가능하게 해줄 거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일이 있더냐?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모하질 않아. 내 마음의 이 토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주해 준 그 말씀을 담고 꿈꾸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언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레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우리인데 은혜 받은 말씀 다 잊어버려. 기대하지도 않아. 소망하지도 않아. 꿈꾸지도 않아. 바라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 통이에다가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면, 내가 못하는 일이 있더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냐, 나는 반드시 할 거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네요. 그 이삭이 이제 어느 연도에 30배, 60배, 100배의 큰 농사를 통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야, 그 우물 내 거야, 내 거야. 너 저리 가, 저리 가. 여러분들, 이삭이 같이 다투지 않냐고 다 피해줬죠. 그 우물이 에색, 신나, 르호봇.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와, 이삭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그동안 너의 그 모든 땅을 내가 돌려줄게. 여러분들, 옛날에 땅의 소유권이 뭐냐면 이 우물이 누구 우물이냐에 따라서 그 땅 전체가 자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에셋, 신나, 르호봇, 그 그랄 목자들이 빼앗은 그 우물을 다 돌려주겠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삭의 땅이 굉장히 방대해졌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 창세기 26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을 받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여러분들 지금 우물물을 뺏겨서 맨날 도망 다녔는데 이삭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땅이 넓어졌을 거야. 우리 땅이 넓어질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물을 빼앗겨서 도망가는 입장이지만 에셋, 신난, 르호봇 도망갔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되찾게 하셔서 우리 땅이 넓어질 거야. 그런데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놓은 그 땅이 어느 땅에? 어느 땅에?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원래 이삭이 그 넓은 영토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이삭 거예요. 이삭이 정정당당하게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삭 겁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사라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죠. 127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막벨라 굴을 사라. 그 막벨라 굴이 어디냐면 가나안. 하나님 얼마 주고 살까요? 야, 아까대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땅을 사라고 할 때 은 몇 세겔을 가지고 사라고 그랬어요? 몇 세겔? 70세겔.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사래요. 얼마 주고 사냐면 은 400세겔을 가지고 사래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3장 11절, 창세기 23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림하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이게 누구 말이냐면 해쪽 속에 있는 에브론이, 아유 아브라함, 당신과 내가 그런 사이입니까? 서로 돈 주고 받고 하는 사이입니까? 아니요, 이거 공짜로 드릴 테니까, 이 막벨라 굴을 공짜로 드릴 테니까 그냥 거저 가시면 돼요. 아,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까? 아니야. 나는 정정당당하게 이 막벨라 굴을 사야 되겠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를 주고 사라고 시켰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쭉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블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확정됐어요.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과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나무. 여러분들, 아까 은 70세겔 주고 예레미야가 샀는데 은 400세겔. 여러분들, 더 큰 금액을 통해서 그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나무와 그 모든 밭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묻히냐면 사라가 먼저 묻히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이삭이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누구까지 묻히냐면, 요셉이 원래 애굽에 묻혔는데 요셉이 죽기 전에 내가 지금은 애굽에 묻히지만 너희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의 해골이라도 들고 들어가라. 그래서 요셉도 결국에는 어디에 묻혀요? 막벨라 굴 거기에 가족 묘가 형성이 되어서 바로 그 조상되도록 그 가족 묘 가운데 요셉도 묻혀요.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땅으로 가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그런데 그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이삭 땅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정당당하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산 땅에, 그 땅에 이미 누가 묻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고 사라가, 야곱이 바로 그 땅에 이미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남의 땅을 빼앗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빼앗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이 원래 이삭 땅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땅을 정정당당하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그 땅을 다시 한번 나의 땅을 탈환하려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비싼 400세겔을 주고
내가 이 땅을 사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을 왜 사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불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순종하고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자기와 자기 아내와 야곱과 이삭이 함께 매장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고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정정당당함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 막벨라 굴을 사라. 그것도 공짜로 사지 말고 은 400세겔을 주고 사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나와 함께 너희들은 바로 이미 내 아버지와 그리고 내 이삭과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땅으로 나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 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알고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자자손손 그 다음 세대에게 큰 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해? 말씀으로 제시해. 누구야? 이 말은 너의 말이다. 너희 미래에 관련된 말이다. 너의 자손과 너의 자녀에 관련된 말이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먼저 순종합니다. 순종하며 나오면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누구야? 그래. 이 말을 내가 너에게 왜 줬냐? 너에게 복 주려고 내가 이 말을 주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연고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희망의 하나님이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밝게 기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적으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희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15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그 토기에 그 매매 증서를 보존하고 담고 꿈꾸고 바라고 내가 그것을 비전으로 세우고 표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미래 가운데 나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임하게 될 줄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꿈꾸는 마음으로 희망을 붙잡고 전진하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야, 하나님 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야, 하나님 이 나라 멸망당해요. 예레미야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에 예레미야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해방감이 있을 때 그 증서를 가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이 땅 우리 땅입니다. 이 증서를 보세요. 이 증서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우리 땅입니다. 그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그 땅 아나도 땅을 사라. 그리고 예레미야야, 그 땅 증서를 토기에 보관해서 찾아 손손 보관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줘라.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희망을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말씀을 두시고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보관하고 보존하고 그 말씀을 꿈꾸고 비전을 세우고 희망을 품고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것이 있더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냐? 너희들이 꿈꾸는 대로, 너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너희들이 비전을 세운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머리 위에 내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